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요즘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이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뗀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 엉뚱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가짜 뉴스, 가짜 루머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상처내고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삶 속에 뭐 종종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드문 일도 아니에요. 전혀 안 뗐는데 그 거짓 뉴스 때문에 한 개인이, 한 가정이 막 파탄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연기가.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신들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 신들의 영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칭을 해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마귀 사탄의 정체를 거짓의 아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우리 가운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게 만드는 근원이 어디냐? 사탄의 거짓이다. 사탄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거짓 뉴스, 거짓 루머, 풍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진짜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뉴스나 루머들이 이거 진짜야, 이거 가짜야,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히 판단 가능하시던가요? 뉴스만 봐가지고 말썽달썽해요. 본문에서도 소위 사실이 아닌 스캔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었던 요셉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일종의 거짓 스캔들을 만들어서 막 퍼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 뉴스, 스캔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거짓 뉴스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거짓 뉴스. 아니 때 굴뚝에 연기가 났어요.
물론 요셉은 이런 거짓 고소로 불구에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도구로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그 감옥 안에서도 흘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인간 요셉에게서 이런 억울함을 극복하는 방법, 비결을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그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고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 3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속에서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억울한 일 당한 거 사실입니다. 억울해요. 그런 일 한 일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상처 당연히 받았겠죠. 안 받으면 비정상이죠. 받았겠죠. 억울하겠죠. 원망이 터져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한 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기서도 행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데 내가 여기서 누명을 벗고 싶은데 원수를 갚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요. 특별히 이 대목을 읽을 때 요셉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 감옥에 또 한 번 찍으니까 계속 따라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대목을 읽을 때 우리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왜?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원인은 도대체 뭘까?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그 비결이에요. 열쇠예요. 요셉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투덜투덜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도구로만 사용해 먹으려니까.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다. 그 약속이에요. 요셉의 모습이 딱 이 말씀에 100% 맞아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억울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도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 그분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속상하지만, 아프지만, 억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나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아시죠?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향한 마음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종로로 당한 것도 기가 막히게 억울한데, 거기서 또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혔으니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 꼬여도 진짜 너무너무 꼬였다. 난 살 가치가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꼬여도 너무 꼬인 게 너무 꼬였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형통하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그래서 아무도, 나도 못 믿고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는 그때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나를 제대로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 훈련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이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바울 사도도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이 상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어쨌든 참으로 난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자의 입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7절. 주님이 내 곁에 서신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건져냄을 받았다. 하고 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아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도 있고 누구든지 경험하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자의 입술에서 건져냄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 생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나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를 찾으면,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 환경이 억울하든 뭐가 됐든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어진 그 현장,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라. 성실하라. 여전히 성실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주로 그냥 의욕을 상실합니다. 무기력해져요. 아, 이래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저렇게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하고 싶지도 않아. 무기력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무기력증. 이래봐야 또 욕할 건데, 열심히 해봐야 또 투덜거릴 건데, 에이, 욕먹을 거 일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등한시하는 일이 생겨요. 게을러지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나 가운데서 나타나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전이에요. 억울한 환경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팔짝 뛸노릇이죠. 그런데도 그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할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만 바랍니다. 그 다음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성실히 해난다. 이거 두 번째. 요셉을 보십시오. 22절 23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잘했으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간수하는데 간수장이 검사를 안 해요. 웃기지 않아요? 요셉도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인들을 다 사무처리를 해요. 음식을 먹었는지 도망 안 갔는지. 근데 그거를 체크했는데 간수장이 검사를 안 해요. 왜요? 요셉을 너무 믿고 신뢰하니까. 일 잘하니까. 성실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돌아보면 요셉은요, 감옥에서 밤낮으로 한을 내씹으면서 나가기만 나가봐라. 내가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복수할 거야 말이라. 이런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이해가 될 정도예요. 요셉의 꼬인 인생을 보면. 그런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합니다.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돌아보지 않을 정도. 여기서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의 처음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꿈쟁이였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고 팔리고 노예가 되고 그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그냥 다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꿈 얘기만 안 했으면 이 모양이 이 꼴이 아닐 텐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잘 자랐을 텐데, 그러면서 꿈을 다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꿈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밖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자기 꿈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소망을 말하는 분들 가운데 그 큰 꿈만 바라보다니까 자기 지금 앞에 주어진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와, 우리 교회는요 2층 3층으로 짓고 3,000명이 모일 거야. 막 그 꿈을 막 침이 튀기면서 얘기해요. 근데 당장 교회는 작아요. 근데 거기서 할 일은 안 해. 맨날 큰 교회만 꿈만 꾸고 다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전은요 물거품이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 가운데 위대한 비전이 태어나고 실현돼 갑니다. 소소한 것들 가운데. 요셉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엉망이야. 와, 이런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면 뭐해? 에이, 그냥 막 살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자기의 일을 놓으면 안 된다. 자기 앞에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돼야 돼. 그것이 쌓일 때 나라가 안전해지고 평화가 오집니다. 억울하다고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억울할지라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우리들은요 더 이상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피하고 멀리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40장, 오늘 본문은 그 40장에 보면, 40장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 두 장관이 들어와요. 그 장관을 보디발이, 요셉이 그 장관들을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또 그들을 잘 섬겼어요. 사실 보디발이 자기를 옥에 가뒀어요. 보디발 말 듣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보디발 당신 아내가 나를 누명씌워서 넣은 건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삐딱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장관을 보디발의 명령대로 아주 성실하게 섬기고, 나중에 이 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결정적인 요셉 인생의 역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의 섬김을 받은 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받은 감동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데 집중을 해요. 내 고통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나에게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지체들을,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요셉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억울하지만, 나를 억울하게 옥 속에 가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거기에서 전환점이 나타나요. 시선을 내게 두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 밖으로 이웃에게 두고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돕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아픔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정말 꼬여도 엄청나게 꼬인 인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청년이 되기까지 30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저는 처음부터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직하게 잘 섬겼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에게 이게 필요한 시험이었어요. 유익한 시험이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에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요셉은 몰랐지만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갇혔어요? 옥인데 이게 어떤 옥이냐면 일명 요즘 말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일반 잡범 수용소가 아닌 거예요. 왕의 감옥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거기에 들어갈 수준이 안 돼요. 레벨이 잡범이에요. 잡범. 종살이하는 이방에서 그냥 팔려온 이방 노예예요. 근데 이방 노예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옥에 갇혔다? 이거는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부터. 그런데 그 옥에 누가 가뒀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 거기에다가 가뒀어요. 요셉을 괘씸하게 생각했으면요, 가둘 필요도 없어요. 이방에서 그 돈 주고 사온 조그마한 노예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그냥 칼 한 번 휘두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사형시키지도 않고 잡범들 가두는 험한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나름 수준 있는 좋은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억울해 보이는 상황 그 배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게 돼요. 거기에 갇힌 덕분에 두 장관을 만나서 섬길 수 있게 됐고 그 두 장관 중에 한 장관이 요셉의 그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그의 이름을 기억해서 얘기하게 되고 바로가 그를 불러서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돼요. 이것이 전부 다 우연이라고요? 어려서 꼬인 인생이 감옥에 오기까지 꼬인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그 꼬인 인생이 풀려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쓰심의 과정이에요. 이게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고요? 정말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든 시험도 요셉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요셉을 그만큼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큰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필요하고 유익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탄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 큰 일에 사용하시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주님의 손이 날마다 쓰고 싶어하는 정결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도 주님을 꼭 바라봐야 한다는 것, 주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게 상처 주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도 낙심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되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